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그러므로 우리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손 들고 출발할 때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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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신 성령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선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많이 부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또 26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건기는 없겠네. 주의 보혈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키우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우니 주 예수 힘주사 글쎄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보아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며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빼앗겼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기준대로 행하려 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울산 기쁨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한 말씀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토요학교와 여름성경학교, 말씀 읽기와 큐티, 양육훈련을 통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모든 악한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여 다른 것에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늘 영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학교와 아카데미, 가정과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어린 양들 되게 하옵소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자라게 하시며 허락하신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박송남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늘 성령 충만하며 영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에 두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배운 사람에게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요, 또 양육훈련 성경 공부 교재로 함께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또 4주차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배움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또 힘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성경 일독가요, 매일 성경 큐티 말씀 아침을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7월 한 달간은 또 일독 힘내자 선물을 드립니다. 몇몇 분들이 제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7월 말까지 열심히 읽으셔서 제게 또 얘기해 주시면 또 마지막 날에 일괄로 제가 이렇게 또 조사해서 또 선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학교가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무 사고 없이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20일, 23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늘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십시오. 제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은혜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단마귀 다 떠나가고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정말 믿음을 더욱더 붙들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들 주님께서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를 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말씀 붙들고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색종이 접는 친구들 다 내려놓으세요. 딱 바로 앉으세요. 숨어서 접으면 안 됩니다. 딱 바로 앉으세요. 자, 목사님 쳐다보세요. 딱 눈 마주칩니다. 다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잡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좋아요. 지난주에 예배를 너무 잘 들어서 이번 주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대합니다. 사단 마귀가요 예배 못 드리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 앞에는 정말 잘 드리는 그런 친구들 또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도저히 못 드리겠다. 목사님이 불러서 이 앞에 앉힐게요. 이제 앉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제일 먼저 앉는가 한번 보겠다. 어제 그제 아침에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짹짹짹짹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라요. 참새 2마리가 또 길을 잃고 저희 건물에 들어왔다는 것을 또 알아차렸습니다. 지난번에 비둘기 2마리가 길을 잃고 들어왔었거든요. 그 비둘기는 참 똥을 싸놓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 2마리를 또 내보낸다고 애를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는 참새 2마리가 복도에서 또 나갈 길을 찾으려고 막 벽에 부딪히고 창문에 부딪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2마리가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1층에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는 참 쉬웠을 것 같은데 참 나가는 길을 못해서 그냥 전진하다 보니 이 4층까지 온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로는요 그 참새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어떻게 고민해봤자 도저히 못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4층까지 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혹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우리만의 생각, 내가 맞다는 이런 잘못된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끌려간다면 그때 후회를 하고 벗어나려 하여도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방법이 없구나,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참새 그 2마리가 쉽게 들어는 왔지만 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도요 이러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 역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그가 어떻게 정말 바른 길로 가게 되었는지 돌아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의 길, 그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과요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복음은요 교묘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 생활하고 있는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 구원이 그렇게 쉽냐? 그렇다면 구원이 너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에게는 할례의 의식이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이 율법, 그 전달했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듣기에 그들이 지켜야 할 할례가 있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라는 그 말에 그 성도들이 넘어간 듯합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다른 복음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정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으로 둔갑한 이 사단에 의해서 그들은 교묘하게 쏘가 넘어갑니다. 동산 중앙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느냐 하더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다. 뱀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꿉니다. 살짝 바꿔놓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변질시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교묘하게 들린 사단의 거짓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며칠 전에요 토요학교를 준비한다고 저희가 잘 가는 디디바바 문구점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저희 주위에 이런 도움의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저렴하지 않습니까? 디디바바에 갔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정말 가면요 눈에 휙휙 돌 만큼의 정말 놀이기구와 장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티니핑 티니핑 피규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근에 아이들이 티니핑에서 보니까 시즌 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랄라핑, 뭐 청소핑, 뭐 웃음핑, 뭐 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하마터면 제가 쏘을 뻔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디디바바 거기에도요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는 비슷한 피규어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은요 예전에 우리 다른 나라 가까운 이 중국에서 참 많이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직접적인 관계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애가 탈 겁니다. 전자제품부터 해서 조그만 소품까지도 그대로 똑같이 모조품을 만듭니다. 운영하는 기업이나 이 원작자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교묘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슷합니다. 참된 복음도요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교묘하게 다른 복음으로 둔갑합니다. 분별하며 깨달지 못하면 어느새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마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정말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침통한 심정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가 이 사도 바울처럼요 자신이 믿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요 성경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요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의 때에 따라서 성경 이외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약했던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내 손으로 한번 넣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믿음 약한 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또 환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초자연적 계시는요, 결코 성경 말씀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특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의 성경을 넘어서 정말 다른 계시를 주셨다, 미혹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새로운 성경을 기록한다라는 이 종류의 많은 이단들이요,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좀 성경은 보완되어야 하고 보충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불확실한 그리고 불완전한 이런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사모와 또 우리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찾다가 구약에 관한 좋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게 얘기합니다. 내용의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신천지로 연락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우리들보다 더 뛰어나 보입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이단들의 우편물들이 오는데요, 제가 한번 너무 열심히 해서 한번 다 뜯어가지고 한번 봅니다. 참 내용이 우리를 현혹시킬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회 봉사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많은 세계에 자신들의 종교를 알리면서 또 이미지를 너무 좋게 만드는 그런 내용물들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설명하는 그 내용이나 그리고 우편물 안의 내용이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속죄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한때 바울의 열심의 모습은요,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세상이 높이 받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낮고 천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재물을 그 무엇보다도 세상은 귀하게 취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재물의 가치는요, 무가치입니다. 심지어 악한 것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의 길을 막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은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될 만큼의 귀중합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식이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지식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그 방법으로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요,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요, 누구보다도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예배를 잘 출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헌신, 많은 헌금, 선교 나가는 그런 것들입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 신앙의 좋은 것의 부분적인 그 잣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조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느냐에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했는지, 결국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지독한 복음의 대적자였지요. 오직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본문 15절 말씀, 자, 승리도 깨어나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대적을 자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인간의 어떤 열심과 공로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전부터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택정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확 변합니다. 서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만났던, 사청에서 방황했던 그 참새들 어떻게 건물에 나갔겠습니까? 제가 몰아서 내보냈습니다. 옥상에서 가서요, 문을 싹 열어놓고 내려와서 화장실 문을 다 닫고 교회 문도 닫고, 저번에 비둘기 한 마리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빼기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박수를 쳐가면서 그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생명의 제가 은인이고요,
혹시 박씨를 물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기대합니다. 제가 참새라고 생각 알고 보니까 제비였더라고요. 언젠가 제비 2마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새들처럼요 우리들도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했다면 참새들과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도움이 없이는 무력한 상태에서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듯이 정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을 불러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들의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해 나갑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역할들을 주시면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부르심에 열정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자리, 또 내가 섬겨야 할 가정, 내가 헌신하는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들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참된 복음 앞에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섬기는 가정, 직장, 자리, 또 섬겨야 될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외로운 나만의 길이라고 여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도 참된 복음 붙들며 정말 다른 복음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가르쳐주신 열어주신 그 문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버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 부르심 앞에 그 은혜 앞에 주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려주시면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여서 수많은 무리 주시오.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그 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기는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회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을 예수 이름 높이세. 그분의 길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게 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에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완속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원의 길이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게 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자 보게 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봤을 때 정말 바라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동행하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셔서 그 끈은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에 다시 한 번 더 고백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배우고 늘 묵상하고 회개하고 붙들고 회개하고 성취하고 회개하고 섬기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믿사오니 우리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은혜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신 예배의 현장을 경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복음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우리에게 삼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주님께 맡깁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특히 바라올 것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들 우리 자녀들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오 하나님의 자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